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하 첫 시간입니다. 역대상 첫 시간인데요.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17장에서 몇 구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7장 7절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17장 7절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10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열왕기를 지나서 역대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역대기 첫 장을 한번 펴보시면 펴게 되셨을 텐데요. 역대기 1장을 이렇게 펴고 나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열왕기를 끝나고 역대기 말씀을 함께 보게 된 시간이 되었는데 첫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얼른 이 은혜의 말씀을 좀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주셨으면 은혜죠. 은혜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역대기가 레위기에 버금가는 수면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기나긴 계보를 아시죠? 넘지 못할 큰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열왕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이미 배웠는데, 이미 많이 살펴봤는데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또 읽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셔가지고 역대상 1장하고 역대하 36장을 한번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잡아보시면 구약에서 상당한 총 65장에 달하거든요. 역대상이 29장, 역대하가 36장, 65장에 달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게다가 열왕기 상하 내용과 중첩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넘어가면 안 되나? 굳이 다 읽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두껍게 하시려고, 좀 있어 보이게 하시려고 별 필요도 없는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열왕기가 앞에 있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열왕기, 왕들의 역사가 앞에 분명히 있는데 왜 역대기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여호와는 역대기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생기실 겁니다. 또 역대기는 우리 성도에게 어떠한 복음을 선포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 또한 생기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7번에 걸쳐서 총 7회에 걸쳐서 역대 상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역대기 말씀을 읽으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대기의 명칭이나 기자 및 기록 연대, 기록 동기, 특징, 주제, 구조, 복음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루겠구나 싶어서 겁먹지 마시고요. 함께 마음을 담아서 역대기가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보실까요? 명칭은 역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한자로 이렇게 봐도 지난 시대의 어떤 기록이겠거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영어는 Chronicl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Chronicle 하면 연대기에 따라서 기록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연대기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고요. 히브리어는 디브레이 하야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날들의 사건들, 그 날들의 말씀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열왕기에는 이 역대기 말씀을 역대지략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하죠.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LXX라고도 하는데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이 역대기 제목을 파랄레이 포메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생략된 일들 이렇게 되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70인역은 좀 저희들에게 역대기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생략된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앞에 이미 나왔던 내용들 이외에 뭔가 기록하지 못한 내용들을 그냥 모아놓은 책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 나오는 제목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없던 내용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나왔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말씀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고 더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빼먹은 내용을 그냥 기록해놨다. 생략된 일들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기록한 그 기자에게 관점을 주시고 그 관점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을 역사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기자 및 기록 연대로 넘어가 보면은요, 기자는 유대 전통에 의하면 탈무드에 역대기는 누가 썼다고요? 에스라가 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냥 전통적으로 역대기는 에스라가 썼구나. 뒤에 역대기 다음에 어느 성경이 나오죠?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역대기의 맨 끝 내용이 고레스 칙령으로 끝나고 있는데 에스라의 첫 시작이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하고 있어 잘 연결되기도 하고요.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역대기 기자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기록했다라는 확실한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연대는 주전 450년에서 400년 경으로 대략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고무줄이에요. 학자마저 너무 다르고요. 너무 후대로 끌어내리기도 하고요. 이래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BC 538년이 어떠한 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환하는 첫 1차 귀환하는 그렇게 연도였죠. 그래서 538년에 1차 포로 기환을 한 이후에 한 100여 년이 흘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수룹바벨 성전이 준공된 상태였죠. 516년에 다리오 왕 때 이미 수룹바벨 성전은 지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 후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역대상하 말씀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속국으로 살고 있었던 때였죠. 그러면 왜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기록 동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은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었죠.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BC 538년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제 옛날에 우리가 누렸던 그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겠구나. 왕국의 회복을 당연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럴 기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페르시아 속국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 안에 풀리지 않는 존재론적인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예전에 이스라엘, 다윗 왕국, 그 영화를 누리고 큰 힘이 있고 했었는데 그 이스라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왜요? 지금 속국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게 연결되어서 누리고 있다거나 독립을 해서 나라를 다시금 강건하게 세운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라와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조들에게 언약들을 막 세우셨잖아요. 특히 다윗 언약을 세워주셨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언약도 세워주셨고 이렇게 선조들에게 세우신 그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 것이 맞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윗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 다윗 왕에게 그렇게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게 유효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날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그들의 현실 상황과 맞물려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지난 날들의 역사를 재해석해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신학적인 대답을 해 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 정체성을 밝혀주고 확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흔들리잖아요. 소망이 없고 힘들고 다시금 언약을 이해하게 하고 다윗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역대기가 열왕기 상하하고 비교했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역대기의 50% 이상이 사무엘서,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과 흡사합니다. 그걸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50% 이상이니까 40%든지 45든지 30이든지 그 어디서 와야 되겠네요. 다른 내용들은.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어떤 내용을 역사를 막 기록을 하면서 뒤에 어떤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런 내용들을 자꾸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석을 보니까 최소 32개의 인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혹은 선지자 사무엘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 선지자 나단의 글, 선지자 가세 글 등등 해서 많은 역사적인 그 소스들을 가져와서 역사를 재해석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만 봐도 열왕기만 읽고 역대기는 안 읽고 하면 안 되겠죠. 틀림없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니까요. 두 번째는 열왕기 상하 내용은 북이스라엘 역사를 막 기록하다가 그 다음 남유다 역사를 기록하다가 또 북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다가 남유다를 기록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신없었죠. 근데 역대기는요, 남유다 중심으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역대기는 편향된 역사인가? 아니죠. 역대기 기록 목적에 맞는 역사가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저희가 사복음서를 공부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사복음서를 하나로 뭉뚱그려가지고 공관복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각각의 관점, 그렇죠?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바라봤을 때, 직임, 신분, 사역, 본성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필요한 내용이 있고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역사의 왜곡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필요한 내용을 적는 게 역사적 해석과도 같은 거죠. 역대기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남유다 역사를 중심으로 다윗 왕조의 계승이라고 하는 주제를 부각시켜 나가고 있죠. 다윗의 역사를 다윗 언약과 그 성취의 관점에서, 그리고 앞서 모세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윗 왕조를 계승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계속 부각시켜 주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적을 이유가 없지요. 지면이 아깝습니다. 양만 늘어나죠. 복잡하고 헷갈리기만 되니까요. 남유다 역사만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제가 있는데요. 중심 주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성전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역대 상하 전체 말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 언약의 핵심도 성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중심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중심에 뭐가 있나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도대체가 언약 성취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성전을 또 짓게 하셔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를 섭리하셨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사무엘서의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역대기 기자는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생략하거나 축약해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없던 내용을, 새로운 내용을 적는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내용이 역대상 1장에서 9장 사이에 나오는 족보죠. 9장에 달하는 족보를 새롭게 적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과 관련돼서 소위 그 부정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완전히 다 생략해버립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밧세바 사건, 우리야 사건, 그렇죠? 이런 사건은 아예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역대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이상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악 많은 다윗이었지만 우리가 죄악이 많지만 덮어주시고 이롭다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 이게 본질적으로 완전히 의인으로 바뀌고 뭐가 주입이 돼가지고 바뀌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덮어버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버리시고 마치 의롭다고, 너는 의로와 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울 이야기 같은 경우에 사무엘 상하에서 얼마나 많은 내용이 사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나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사무엘상의 거의 대부분이 사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역대기에는 역대상 10장만 딱 한 장만 사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의 집안의 폭삭 멸망당하는 그 내용만 딱 나오는 거. 결국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새롭게 추가하거나 아예 생략해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한 장으로 그냥 축약해버리거나 이런 특징들이 역대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치로 이제 성경적 위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율법 언약과 다윗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에게 더 앞으로 가면은 아담 언약이 있겠지요. 아담 언약,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그 아담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실체적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큰 구도는 좀 있는 거고요. 안으로 들어와서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세우시고요.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율법 언약을 모세 율법 언약을 세우시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 심판과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그 율법 언약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다스리시죠. 그리고 후에 다윗 언약이 세워지는 거죠. 오늘 저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역대기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손, 땅, 통치의 그 요소가 모아져서 결국 나라가 이루어지죠. 자손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통치자, 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고 한데 이거를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데요. 좀 이렇게 땅은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짧게 그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손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하고 통치만 중요해서 길게 한 것도 아니죠. 다 이렇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역대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역대기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열왕기에서 살펴봤듯이 북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율법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도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다윗 왕조, 언약된 왕조에서 이탈된 왕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율법 언약에 공의의 심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절되고, 그렇죠? 왕조들이 완전히 다 단절이 되고 나라도 멸망되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에게 세우신 다윗 언약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는 거죠. 북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남유다였지만 다윗 언약 때문에 성전을 세우셔서 그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계속 다윗 왕조가 계승되도록 유지되도록 보호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을 지금 한 이유는요. 아브라함 언약은 앞서 세우신 그 언약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율법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결국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요. 다윗 언약도 그 후에 계속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언약 역시도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통치 언약 성취 과정에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통치 언약의 그 범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역대기 기록 시기를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자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잡혀갔다가 70년 회복을 한 이후에 한 100년 정도가 흘러서 그 어느 시점에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상에서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고 그리고 새 언약, 아브라함 언약과 율법 언약과 다윗 언약의 성취의 과정 속에
율법에 의해서 멸망당에 마땅하지만 남유다도 세우신 다윗 언약 성전을 통해서 결국은 왕조를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단일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연결되고 있죠. 이거는 다윗 왕조의 회복의 내용이고요. 다윗 왕조를 앞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성전을 다시금 세워 주시고 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결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저희가 역대기를 본다고 해가지고 역대기에만 빠져서 역대기를 열심히 해야지 이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나오는 열왕기와 뒤에 나오게 되는 에스라와 또 성경은 한 권이니까요.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일단은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었던 자들에게 쓰여졌고요.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회복된 그런 백성들에게 쓰여진 성경이고요.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 재건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시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끝은 이렇게 끝나고 있죠. 열왕기의 끝은 어떤 내용으로 끝나고 있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여호야긴 왕이 보호를 받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살펴봤었죠, 저희가.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역대기의 시작은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족보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기는 단서를 주었죠. 다윗 왕조가 보호를 받는구나, 보호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단서를 제공해 주었죠. 그런데 역대기로 넘어오니까 이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역대기로 넘어와서 1장부터 9장에 이르는 계보를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 돌아온 백성의 계보를 보니까 맞구나. 여호와께서 여호야긴 이후에도 수룹바벨까지도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호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오히려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대하의 끝은요. 바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끝나고 있고 에스라는 시작이 바사왕 고레스 칙령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고 여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시작되고 해서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가 자연스럽게 표면적인 그런 내용만 보더라도 이렇게 잘 연결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제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역대 상하의 주제는 다윗 왕조의 계승입니다. 다윗 왕조의 계승이죠. 조금 거슬러서 좀 기억을 해보자면 저희가 다윗 왕국의 창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었죠. 룻기에서 사무엘 상하까지 다윗 왕국을 창건시켜 주시고 창건해 주셨는데 그 왕조에서 이탈된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시고 하지만 똑같이 범죄했지만 언약 자손인 언약 왕조인 다윗 왕조는 또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은 율법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였고요.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되는 역대상하는 다윗 왕조를 계승시켜 주신다. 계속 그의 아들에서 그의 아들로 계속 끊이지 않고 계승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뒤에는 이제 다윗 왕조의 회복의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주제 구절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이 역대기의 주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렇죠? 여기 다윗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다윗 언약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의 자손에게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아들에서 그의 아들로 다윗 왕조가 계승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역대하 21장이니까요. 거의 이제 종반으로,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상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윗 왕조를 계승시켜 주신다. 그 과정에서 먼저 다윗 왕조를 세우신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위에 주제가 있고요. 왕조를 세우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호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 왕조의 수립 부분에서 계보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수립됐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이 다스리게 되었다. 근데 그 뿌리가 뭐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다윗만 먼저 이렇게 바로 다윗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떠한 뿌리로부터 나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그 아주 많은 양의 역사를 굉장히 축약해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족보입니다. 계보입니다. 저희 집도 계보가 있더라고요. 집에 가면 이렇게 보진 않는데 계보가 있습니다. 저의 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다윗의 뿌리는 어디냐, 어디로부터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뿌리는 어디이냐, 우리 너무 흔들린다, 미래 소망이 없다, 다윗 언약이 지금 유효한 거냐 등등 해서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계보를 먼저 탁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언약적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로 다 볼 수는 없지만 1장 1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인물 아담, 그리고요 1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냥 아담,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읽어나갈 게 아니라 저희가 구약 성경을 어떠한 관점에서 읽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관점에서 계속 살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하면 어떤 언약이 떠오르는 것입니까? 아담 언약이요. 그 다음 다윗 언약,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생각이 연상이 되는 것이죠. 3장 10절에 와서 솔로몬 하면 솔로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까지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고 스룹바벨 하면 뭐가 생각이 나는 겁니까? 또 스룹바벨 성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적 정체성에 대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회복되기까지의 그 계보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언약이 중심으로 흐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성취의 흐름 속에 있구나.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계보를 보면은요, 다윗과 성전 중심의 계보가 그냥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다윗의 뿌리, 아담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혀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다윗 왕의 즉위입니다. 다윗 왕의 즉위, 다윗이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냥 남유다의 왕 이 정도가 아니라 무엇라고 강조되고 있냐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강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이러면서요,
이제 굉장히 힘있게 만들어주시는 부분들도 뒤에 나오고 있고, 다윗이 굉장히 중요하게 행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장막에다가 갖다 놓고 한 일은 제사를 드리는 거였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지 지금 보고 있으신 겁니다. 16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브라함 언약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즉위 이 내용,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 내용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 그리고 17장 마지막에 중요한 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에서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있죠.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나오고 있고 7장과 똑같이 들어있네요. 역대상 17장에 다윗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17장 10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10절에는 한 왕조가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는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12절에는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다. 그래서 집은 성전이죠.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장 14절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서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내 집과 내 나라 사실은 동일하진 않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본 강론에서 그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집과 나라를 왕조와 나라를 세워서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리고 제사를 하는 언약을 기억하는 그리고 언약을 받는 이 내용이 지금 다윗 왕의 즉위 부분에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다윗 왕의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치적입니다. 사실 제목으로 하면 얼마나 다윗이 공적이 있었느냐, 잘 다스렸느냐 이러한 어떤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요. 얼마나 다윗이 특정한 역할을 잘 하게 되었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수행한 일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어떠한 일을 수행했을까요? 어떠한 일을 수행했을까요? 일단 18장 13절부터 읽어놓고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무엇을 얻게 되죠? 전쟁에서 노획물을 얻게 되죠. 거기에 내용들이 있죠. 금, 은, 동, 철 이런 것들을 얻어서 여호와께 바칩니다. 결국은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범죄했죠. 징계받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다 지금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범죄했지만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본격적으로 22장에 가면 성전 건축 준비를 하거든요. 22장 14절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22장 14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노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 나오지 않습니까?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 솔로몬 너는 거기에 더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게 별로 이제 감각이 없으실 수 있어요. 1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러면 금 10만 달란트는 3,400톤입니다. 금을 3,400톤을 준비한 거고 은은 100만 달란트이기 때문에 34,000톤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 지금 지게차로도 못 들기가 힘든데 그 정도의 많은 금, 은, 동, 철, 돌, 나무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다. 누가요? 다윗이요. 이게 다윗의 치적입니다. 무언가 전쟁을 해가지고 무언가 이루었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을, 그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것이 다윗의 치적의 내용이죠. 뒤에 이제 레위인을 정비하고 결국 그러한 부분도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설계도도 아들에게 주게 되죠. 참 이게 내용들은 정말 많은데 오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역대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 왕조를 보호해 나가는데요. 다윗이 죽게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1장 1절, 역대하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뭐라고요?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12절에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게 됩니다. 이 나라는요 얼마나 풍성한지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이 뽕나무와 같이 될 정도로 많게 했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죠? 성전 건축 시키시려고요. 3장 4장 넘어가면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어디에 건축하게 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부분인데 다음 강론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결국은 건축을 하고 5장 6장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죠.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나의 부왕에게 하신 다윗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도의 핵심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범죄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됐고요. 여호와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7장 12절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서 한 절 보고 가겠습니다. 7장 12절 말씀인데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기억하시죠? 제사가 있는 나라, 제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분명히 여기에서도 회복하게 하신 그 이후에 성전을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그의 아들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9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왕이 되고 그의 아들 계속 앞으로도 분국시대를 넘어가면요. 역대하 10장에서 28장까지가 분국시대의 보호 내용인데 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 내용도 르호보암부터 아하스까지죠. 이 내용의 중심은요. 그의 아들에서 그의 아들로, 그의 아들에서 그의 아들로. 그들은 다 의로운 자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도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께 또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성전을 통해 용서하시고 그들의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승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역대하 10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 7절 말씀 중요하죠. 주제 구절이기도 했고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시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렇죠? 다윗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가 어느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뒤에 그 왕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국되어 있었을 때에 남유다를 보호해 주신 그런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윗 왕조의 존속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죠. 그리고 136년 정도 존속을 더 이제 지나고 나서 남유다도 나라가 멸망되긴 하지만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상태이긴 하지만 계속 여호야긴 말씀 기억나시죠? 보호하셨고 오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계보를 통해서도 보호하셔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셨구나. 다윗 언약은 성취되었구나.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다윗 왕조의 존속 부분에서 왕이 등장하죠. 히스기야도 나오고 요시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들의 공통점은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 거기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없앤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간 드리지 않아 왔던 유월절을 다시 성대하게 드린다거나 지킨다거나 이런 여호와께로 더 향하는 그런 왕들을 또 세우셔서 다윗 왕조를 존속해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3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7일을 즐겁게 더 지키거든요. 30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현상, 어떠한 모습이 있게 되었냐면 3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대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간 있지 않았던 엄청나게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 어떻게 되었을 때요? 성전이 다시금 성결하게 되고 여호와께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이렇게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다. 이거 너무 큰 복음 아닌가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뒷부분 36장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65장의 내용을 이렇게 함께 요약해서 나누는데 요약해도 이렇게 좀 버겁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36장 마지막 절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그간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가 36장 16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그들의 불순종,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꼬집고요. 하지만 완전 멸절이 아니라 언약이 있기 때문에요. 그 등불을 꺼치지 않겠다라고 하신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이야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36장 22절에서 23절이 역대하의 마지막 절인데 이 부분에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칙령을 반포함으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 은혜의 명령, 그 회복의 시간이 도래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다윗 왕조를 계승하도록 해주신 은혜의 역사였고요. 소망의 역사였습니다. 역대기에는 어떠한 복음의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금 함께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 속에서도 알알이 박혀 있는데, 그렇죠? 강론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요. 어떤 주석자는 역대기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봤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성전에서 제사를 예배를 열심히 이렇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과연 역대기가 백성이 여호와께 성전에서 바르게 예배하고 그를 의지하면은 복받고 번영할 것에 대한 소망의 그것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죄인이었지만 그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성전을 통해서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치 않으시고 통치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전자입니까? 전자예요? 예, 후자죠. 후자. 아니, 전자예요 했는데 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예, 잘못 알아들으셨겠죠. 후자입니다. 후자. 역대기의 주제 구절도 큰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실 거 아닙니까? 주제 구절은 역대하 7장 14절을 잡고 있더라고요. 유명하신 그분이 책을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이렇게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중요하죠, 사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주제 구절을 7장 14절로 잡고 있었고요. 사실 하나님 나라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떠하심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역대기의 주제구는 21장 7절, 지금 몇 번 읽었기 때문에 더 읽진 않겠습니다. 다윗 언약대로 신실하게 그들의 죄인일지라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풍성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역대기죠. 역대기는 성도 생활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성전을 통해서 성취해 주실 것을 확신케 합니다. 흔들리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다시 세워주시고요. 이러한 역사 섭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내다보게 합니다. 역대상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라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다윗 왕국을 다스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백성된 우리를 통치하시죠. 지혜의 왕 솔로몬 잘 아시잖아요. 근데 더욱 차원이 다른 지혜로, 그 하늘로부터 오신 참 지혜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죠. 역대기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참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성전 제사를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로 힘드시고 어려운 점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질문들이 생기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역대상 1장 1장에서 9장까지 계보가 말해주는 언약 백성의 언약적 정체성, 꺼지지 않는 다윗의 등불, 천대에 명령하신 영원한 언약, 성전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화목,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붙잡게 하십니다.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그의 아들에서 그의 아들로 그렇게 이어지게 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에서 아들로 넘어갈 때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기 말씀에 복음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전 일부만 얘기한 거죠. 정말 많은, 앞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어 가시면 더 많은 풍성한 그 복음이 어디에도요? 복음서에만 복음이요? 아니요. 역대기에도 이렇게 풍성한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각자 가정에서 본문을 충실하게 읽어가시면 좋겠고요. 65장 요약강이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다 소화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강론을 통해서 전하는 저나 듣는 성도님들이나 피차 큰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작은 그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된 그런 풍성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기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이었지만 그 죄를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언약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